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이제 하나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위로를 얻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삶에 심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은혜가 있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약속의 땅이 가나안이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11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12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요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그들이 정착하여 살도록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보통 성경에서 가나안 땅을 어떤 땅이라고 소개하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렇게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11장 9절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주셨는데 직접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젖과 꿀이 흐른다는 표현이 무엇일까요? 정말 가나안은 막 강이 젖이고 꿀이 막 이렇게 넘쳐나는 그런 곳일까? 이 뜻은 사람이 살기에 매우 좋고 또 사람이 살 만한 것들이 풍족한 곳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젖이 흐른다라는 것은 양과 염소를 키워서 그 젖을 풍성히 얻을 수 있는, 즉 목축업이 가능한 그러한 곳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또 꿀이 흐른다라는 것은 여러분 세례 요한이 뭘 먹었죠? 석청을 먹었는데 실제로 석청이 아니라 꿀과 같이 굉장히 달콤한 대추 야자라는 그 열매를 먹습니다. 이 지역에 그 대추 야자 열매가 가득하여서 정말 그 꿀과 같이 단 그 열매가 풍성하게 나는 곳. 다시 말하면 그런 것이 가득하다라는 것은 농사짓기에 알맞은 땅이다. 목축을 하기에도 좋고 농사를 짓기에도 좋은 그런 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아직 이스라엘을 가보지 못했지만 이스라엘을 다녀오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그 땅은 절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다. 굉장히 척박한 땅이다 이런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특히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고 이 물과 초목이 풍성한 금수강산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는 순간 한국 사람 눈에는 하나님 도대체 여기를 주시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했는가 이런 의문이 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인을 상대하는 그 가이드들이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을 한다 그래요. 모세가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다가 이제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에게 여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하고 그 땅을 보는 순간 심장마비로 죽었다. 전혀 그런 땅으로 보이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광야이고 척박한 땅으로 보이는 그런 곳임을 나타내는 그런 우스갯소리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하여서 이 약속의 땅을 처음 얻었을 그 당시의 가나안도 유별나게 사람이 살기 좋은 땅이 아니었다라고 말을 해요. 단순히 풍요로움을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애굽이 더 살기 좋은 곳이고 그 위쪽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더 살기 좋은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후에도
계속해서 노예로 살았던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민수기 16장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불평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모세,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서 이 척박한 땅에서 우리를 죽게 하는구나. 무슨 말이냐면 자신들이 노예로 살았던 그 땅이지만 그곳이 실질적으로 살기가 너무 좋았던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굽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애굽은 땅이 비옥하여서 농경지가 많고 농사지을 물도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기에 정말 좋은 곳이다. 그곳이야말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당시에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집트와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는 가나안에 비해서 물도 맑고 또 그 수량이 풍성하여서 사람이 살기에 굉장히 좋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을 나병에 걸려서 엘리사를 찾아온 나아만 장군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엘리사를 이 나아만이 찾아오죠. 그때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면 내 살이 회복되어서 깨끗하리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때 나아만의 반응이 어땠죠? 화를 내잖아요. 도대체 우리 고향에 물이 없어서 내가 이런 똥물에 몸을 씻느냐. 무슨 말이냐 하면 열왕기하 5장 12절에 보니까 가나안 땅의 요단강은 자기 고향 다메섹에 있는 아바나강과 바르발강에 비해서 수량도 풍부하지 않고 깨끗하지 않았기 때문에 화를 내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다메섹에 있던 두 강은 안티레바논이라는 곳에서 이 눈이 만년 쌓여 있거든요. 항상 쌓여 있는 그 눈이 녹아서 졸졸졸 흐르면서 이 녹아내리는 그런 강이기 때문에 수질이 매우 깨끗하고 또 수량이 풍부합니다. 그런데 요단강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요단강은 강이라 하기에 정말 멋쩍을 만큼 좁은 강이고 또 얕은 강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물의 발원지에서 굉장히 멀기 때문에 진흙이 섞여서 얼핏 보기에는 그 수질이 전혀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이 화를 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고향에 가면은 한강 같은 큰 좋은 강이 있는데 거기서 씻으면 더 좋은데 도대체 이 볼품없고 더러운 똥물 요단강에서 몸을 씻으라고 하니까 화를 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사람이 살기에 가나안 땅이 절대 베스트 오브 베스트 땅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최고의 땅이 가나안 땅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는 분명 가나안보다 더 살기 좋은 땅이 주변에 있었는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이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너희에게 적합한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비옥함이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그 비옥한 땅에 비할 바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변에 물도 풍부하고 땅이 더 비옥하여서 사람이 살기 좋은 그런 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면서 그들에게 좋은 땅이라고 이렇게 주셨는가? 오늘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11장 10절과 11절에 그 답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10절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이제 들어가게 될 그 가나안 땅은 너희가 노예로 살던 애굽 땅과 같아 다르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애굽 땅은 가나안과 달리 뭐라고 말하냐면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아 이렇게 말합니다. 이 표현이 굉장히 어렵죠. 히브리 원어를 살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을 이제 조금 생각해 보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강수량이 이집트는 부족합니다. 대신에 큰 강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죠? 나일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일강에 풍성하게 물을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물이 부족한 이집트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이미 이때부터 관계 수로를 다 밑에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발로 조절을 해가면서 물을 뿌려가면서 농사를 지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물을 끌어다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농사법이 일찍이부터 발달한 나라가 바로 애굽, 이집트였다라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이 광개 수로를 만드는 일이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 나일강이라는 큰 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곳이 물 저장소 역할을 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수로만 깔면 물을 대어서 농사를 쉽게 지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집트였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스스로 미래를 대비하여서 어느 정도 준비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땅이 애굽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위쪽 메소포타미아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나아만이 살던 그 지역은 큰 강이, 좋은 수질을 가진 강이 있고 정말 옥토가 있었기 때문에 농사짓기가 쉬웠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지 않아도 그 자연 자체가 항상 물을 주고 비옥한 땅을 주는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가나안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그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명기 11장 11절을 보니까 가나안은 산과 골짜기가 많은 곳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골짜기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좁은 골짜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골짜기라는 것은 산과 산 사이에 넓은 지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다 골짜기라고 성경에 다 번역을 해놨습니다. 우리가 자꾸 골짜기에서 뭐 다윗이 싸웠다 이러니까 그 좁은 데서 어떻게 싸우나 하지만 그 넓은 평야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은 특징이 하나 있는데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지역과는 달라서 큰 강이 만들어지는 지형이 아닌 거예요. 11장 11절을 보면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어떻게 한다고 있죠? 흡수하는 땅이다. 그래서 이삭이 우물을 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밑에 물을 전부 흡수하고 있기 때문에 깊이 땅을 파서 이 우물을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땅. 그래서 하나님께서 농작물을 이 사람들이 파종하고 추수할 때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시기 때때 내려주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큰 강도 없고 호수도 없고 저수지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곳, 그곳이 가나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여기는 살기 좋은 곳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하늘에서 비가 안 내리면 끝장나는 그런 동네인 거예요. 우리나라도 뭐 작년부터 해서 가뭄이 드니까 보문에 받아놓은 물 쓰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사람은 비가 오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당장 매년 내리는 그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신명기 11장 12절의 말씀처럼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물이 필요한 중동 지방에서 강물이 있어 미래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씨를 뿌릴 때 또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마다 땅에 비를 내려주시면서 살아가는 동네가 바로 가나안 땅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적과 꿀의 땅이 될 수 있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진을 한 장 보여주세요. 첫 번째 사진은 여기가 이제 가나안 땅입니다. 우리가 흔히 광야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기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래 사막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광야의,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정말 돌아가실 만한 그런 땅입니다. 이걸 보면,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우기가 되어서 비를 내려주시면 어떻게 되냐면 한 장 넘겨보시면 이런 초원이 된다고 해요. 저도 사실 안 가봐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런 곳으로 바뀐다고, 똑같은 장소인데 이렇게 된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물이 충분한 3, 4월 달 이렇게 되게 되면 이렇게 꽃이 피는 동네로 바뀐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동네가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죠. 예전에 우리가 이 복음성가를 좀 많이 불렀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아시죠? 저도 이제 교회 학교, 요즘은 우리 예송이 연송이 세대는 모릅니다. 이걸 아신다라는 건 7080 세대인데 이게 실제 유대인들의 민요라고 하죠. 그 우리나라가 번역해 온 것인데 이 노래가 왜 생겼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 사막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낙타가 다니는 모래사막이 아니라 광야를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면 그 사막이 어떻게 된다고요? 축복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찬송 중에 또 이런 찬송도 있잖아요.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이렇게 있습니다. 황무지에 왜 장미꽃이 피느냐, 이걸 보면 이해가 이제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만 이 척박한 광야에 아름다운 꽃이 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를 내려주시는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이 어디다?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시편 23편 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 구절이 그냥 우리가 보면 이게 무슨 감동이냐는 거죠. 왜냐하면 한국은 여기만 나가도 다 풀밭이니까, 오히려 여름이 되면 풀 때문에 고생하는 동네니까 다윗이 설마 풀을 보고 그렇게 감동했을까? 근데 이 말은 아까 그 사진을 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를 주시면 그 광야와 같은 땅이 푸른 초장이 되는데, 그리고 강이 생기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다윗이 말하는, 고백하는 이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때로 은혜를 내려주시니까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사실 다윗의 인생은 부족함 투성이의 삶이거든요. 우리 성경을 자세히 보면 다윗은 어머니도 안 계십니다. 아버지로부터 별로 사랑도 못 받고, 정말 오늘날로 따지면 정말 국위를 선양하는 골리앗을 때려잡는 일을 했는데 그때부터 도망을 다니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의 고백은 뭐냐면 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은혜의 비로 인해서 꽃이 피고 초목이 무성해지는 것 같이 광야와 같은 내 삶에도 하나님이 시기때때로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찬양을 하는 것이 바로 시편 24편의 찬양인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만이 내 도움이시고 자신은 하나님 없이는 절대 살아갈 수 없다라는 고백이 이 2절의 9절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이 특별한 이유는 그 땅이 다른 곳에 비해서 살기 좋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비를 내려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곳은 특별한 곳이라는 거예요. 가나안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의 생활 속에서 늘 하나님의 돌보심을, 그 손길을 늘 경험하고 살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곳이 바로 가나안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신명기 11장 12절이 다음과 같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한 번 더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환경이 갑자기 파라다이스로 바뀌지 않잖아요. 그래서 전도할 때 예수 믿기만 하면 막 뭔가가 바뀔 것처럼 전도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니까. 그런데 상황과 형편은 여전히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못할 수도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무엇이 바뀌냐면 이제 우리의 삶이 특별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심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뀌고 변화된다라는 것이, 특별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24시간 어떤 상황이라도 나를 돌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상황은 저 옆집보다 더 안 좋을 수 있어요. 내가 가진 빚은 여전하고 내 집안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내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기 때문에 내 삶은 특별하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소중한 자녀들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 말은 우리도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제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보려고 했었던 그 예전의 애굽에서의 생활은 어떻게 되었다? 다 청산하게 된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려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삶이 예전에는 나 혼자 살아갈 수 있었던 존재였지만 오히려 예수 믿고 나면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살고 하나님을 그래서 인식하게 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항상 화목하게 사는데 나중에는 이 화목하게 하는 게 직분이 된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만나고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헤쳐나가다 보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니까 주변이 화목하게 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고갈되면 어떠한 일이 발생합니까? 그야말로 물이 없는 광야와 같이 우리의 삶은 쩍쩍 갈라지게 됩니다. 삶이 건조해지고 의미가 없어지고요. 만난 거 먹어도 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 모를 때는 맛있는 거 먹고 좋은데 여행 가면 그게 좋은데, 예수님 믿고부터는 좋은데 여행 가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으면 허무해지고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차영 집사님이 이태리 가셨을 때 처음엔 좋았는데 이제 예배를 못 들으니까 이태리가 별로 안 좋았다, 확실하진 않지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의 삶이 너무 의미 없어진 그런 광야와 같은 삶이 되는, 하나님이 은혜의 비를 내려줘야만 열매를 맺고 풍성해지고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된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갑자기 이건희 회장과 같은 그런 높은 삶,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떠났을 때 아버지 집만 떠나면 더 행복해질 거라 생각했고 아버지 집을 떠나면 더 풍족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받을 유산을 다 끌어다 쓰면서 그것이 최선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최선일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스스로 삶을 개척해야 되고 내가 이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더 이상 그러한 삶은 행복한 삶이 될 수 없다. 돼지우리와 같은 삶이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갈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아버지를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젊은 날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교회를 찾아오게 돼요. 하나님을 너무 목마르니까 기회가 딱 생기면 교회 나가봐야지. 근데 그런 경험이 없으시는 분은요, 교회 한번 발걸음 떼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새로운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면 은혜를 알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던 가나안의 삶이었습니다. 나의 삶의 문제, 신앙의 문제가 무엇 때문에 발생하게 되었는지 하나님은 반드시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삶의 굴곡들을 주는 거예요. 죄악의 본성을 가진 우리는 인생에 굴곡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지금 내가 누리는 이 축복이 누구로부터 비롯된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굴곡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찾게 되고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게 되는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가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인생의 굴곡, 이런 인생의 어려움 안 주셔도 난 잘 살 수 있는데, 예수님 믿으면 좀 그때부터 고통 좀 안 주시면 안 되는가? 왜 자꾸 이런 고난과 역경이 하나 넘어서면 또 생기고, 이거 넘어서면 이제 진짜 평안이겠지 하면 또 문제가 생기고, 왜 하나님이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우리는 하나님께 불평하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그런가? 저는 아니더라고요. 저의 삶을 돌아보니까 삶의 굴곡이 있어서 하나님을 붙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삶이 계속 잘 풀렸으면 절대 하나님 붙들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도 한 일주일만 평안해도 하나님 생각 별로 안 합니다. 삶의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더라고요. 삶의 궁핍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돌보심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술 먹고 늘 아내와 자식을 때리는 그 아버지 밑에서 고생하면서 크다 보니까 하나님을 진짜 아버지로 모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등록금 때문에 씨름도 해보고 내가 가진 물질이
없어서 집착도 해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것도 실패해보고 좋은 직장도 못 구해보고 지혜와 능력이 없어서 울어도 보면서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가나안에 놓여진 이유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하필 가나안입니까? 가나안도 분명 좋은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러나 그 비옥함은 절대 이집트나 그 위쪽의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같이 보장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비로 인해서 좌우되는 땅이라는 거예요. 잘되고 못되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곳이 가나안입니다. 하나님이 1년만 비를 내려주시지 않아도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땅이 가나안이에요. 하나님 내 능력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매달려서 하나님만 의지할 때 살아갈 수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인데,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런 가나안 땅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면 살 수 있고 아니면 죽는 삶, 이제 그것이 우리 삶이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때문에 정말 걱정과 근심이 많잖아요. 제가 우리 중고등부를 섬길 때마다 얘들은 왜 엄마 아빠를 안 닮아서 이러한가. 특히 여러 삶의 어려움 때문에 방황하는 자녀들을 볼 때, 저도 어릴 때부터, 지금 이제 중고등부는 다 태어나는 걸 본 애들이거든요. 우리 2세들은. 그 아이들을 볼 때마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저도 부모님들과 상담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맡깁시다, 걱정 말라 하지만 제 마음에도 얘가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이 많아요. 그러나 그 일이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집을 떠나잖아요.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던 중에 베델에서 생애 최초로 돌베개를 베고 누워봅니다. 항상 풍족한 아버지 이삭은 거부가 된 사람이잖아요. 심으면 100배의 축복을 얻고 우물만 파면 물이 나오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의 신앙을 보고 아버지의 보호심 속에서 살아가던 그 야곱이 괜히 형 에서의 장자권은 뺏어가지고 돌베개를 베고 누웠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 같을 거예요. 엄마 아빠의 신앙 속에서 아무 걱정 없이 지금까지 키워줬더니 드디어 고생을 하게 되었을 때 그 야곱의 고백이 뭐냐면, 이제 내가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을 만났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외삼촌 집으로 떠나면서 자기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그 상황과 형편 속에서 야곱은 12족장의 아비가 되고 이스라엘을 건국하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자기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 반전이 어디서 일어났냐면, 아무도 날 도와줄 사람이 없고 이제 진짜 하나님이 은혜 내려주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는 그 상황 속에서 그가 그렇게 변화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살면서 주를 위해서 고생도 해보고 또 주를 위해서 환난도 당해보고 어려움도 당해보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게 되는 것은 정말 축복된 일입니다. 저는 종종 진짜 이제 예수님 만나게 될 날을 떠올려 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 예수님 앞에서 진짜 천국은 눈물이 없는 곳인데 그 직전에 좀 눈물이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겪어야 했던 모든 시련과 아픔들 때문에 예수님께 할 말이 진짜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고생을 많이 했을수록 주의 이름으로 이런 고생도 해보고 저런 고생도 해보고 광야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좀 주시려면 1년 내내 주시지,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때때로 주시면서 고생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서면 할 말이 많아서 그 할 말 영원히 하면서 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이제는 평안을 선물하실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말할 수 없이 감격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안은
가나안이라서 좋은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살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가나안은 좋은 곳이에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놓치면 여러 삶의 어려움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배짱 좋게 하나님 없이 살아 볼랍니다 하면 그때부터 고생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섰기 때문에 그래요. 물을 저장할 저수지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끊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 내가 하나님과 요즘 교제가 소홀했다. 내가 하나님께 좀 기도 안 했구나. 막 그러면서 기도 안 해도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가나안에 들어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어야만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에 나오셨고 우리가 기도하는 오늘 이 밤을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은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은혜 한번 같이 한번 찬양하고요.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 없이 나는 살 수 없다. 이제 나는 가나안에 들어섰기 때문에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 있어야 살 수 있다라는 그 간절한 고백 속에 우리 찬양을 한번 드리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